할렐루야. 요엘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도 묵시문학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통해서 계시록 말씀도 또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를 볼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물론 말씀 볼 때 항상 그런 관점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지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게 자꾸 오류가 나는 이유가 뭐냐? 신학적으로 뛰어난데 자꾸 오류가 왜 나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뜻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틀과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말씀이 억지스럽고 말씀이 말씀 같긴 한데 사람이 듣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러느냐?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유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근데 들어야 될 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이지만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헷갈리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을 걸어놓고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관점과 내 시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뭘 찾느냐? 내가 원하는 뜻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에 대하여 보복하겠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는데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이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필요한 말씀인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성을 쪼개고 그들을 이방 나라에 보낸다. 갈라서 쫓아 보낸다. 그들 잡아가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끌어내는 건 하나님 심판인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관점인데 근데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유다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한 것은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린 것은 누구를 대적한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누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자,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는데 왜 나를 대적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했습니다. 신속히 너희 머리에 보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보복했으니까.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지고 하나님 보복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겠습니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한 것, 이스라엘에 너희가 박해한 것, 이스라엘 대적한 것이 곧 나를 대적한 것이고 내게 보복한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문제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게 문제예요. 가끔씩 이제 제가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을 죽이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배구를 하면 이렇게 공을 받는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막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상대방이 키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 해줘야 제가 뭐 안 되더라도 제가 넘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같은 편이 아닌 거죠. 같은 편으로서 최대한 도와줘야 뭔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기 종목은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만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이 좋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럼 어디 갑니까? 애굽에 가는 겁니다. 아수르에 가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거기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너희는 모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상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전쟁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칼과 창을 부수어서 보석과 낫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을 많은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나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3차 전쟁이 되고 그러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양, 영적인 박해. 마귀는요 전면에 안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마귀가 전면에 나타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급하냐? 고난이 극하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사면의 모든 민족이 전쟁을 준비하고 칼과 창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전쟁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묵시문학에 연결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모양을 표현하죠. 12절에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죠? 포도주 틀이 넘친다. 낫을 써라. 낫을 뭐하냐? 계시록 보면 한 처사가 이 한 낫을 휘두르니 곡식이 추수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구원의 일인 거죠. 한쪽에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심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럼 믿는 자들은 구원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심판으로 멸망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낫을 써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두어서 뭘 하냐? 포도주 틀에 밟으니까 거기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흘러간다. 피 흘리는 심판, 생명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합니까? 예루살렘이 비참해지고 제단이 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할 수 없는 그 제사가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17절에 회복의 모양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에 사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 거룩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바르게 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힘쓸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 땅들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대적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들과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의 이론이 옳다라고 할 때 세상 편에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 흘림 갚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갚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갚아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